여러분, 신앙생활에 정말 대박은 무엇일까요? 바로 부흥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흥을 사모해야 합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부흥 가운데 있지 않은 세대가 부흥을 사모하지 않는 것이 제일 안타까운 모습이라고 거의 모든 책에서 강조하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신약 성경에서 부흥을 사모하라는 가르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사실 때문에 부흥을 기대하는 것은 헛된 것을 기대하는 비성경적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약 성경에서 부흥에 대한 가르침,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가르침이 하나도 없는 이유는 초대교회는 항상 부흥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초대교회 성도들은 항상 부흥되는 교회만 다니셨기 때문에 부흥이 멈춘 교회의 모습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부흥되지 않는 교회를 상상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교회라는 곳은요, 항상 믿는 자들의 수가 더해지는 곳이었고, 항상 새 가족들이 등록하는 곳이었고, 항상 회심하고 중생을 경험한 자들이 세례를 받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교회라는 곳은 항상 성장하는 공동체였기 때문에 항상 새로운 일꾼들을 새롭게 뽑아서 세워야 되는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그들은 교회가 성장이 멈추고 쇠퇴기에 들어간다는 것은 한 번도 상상해 본 적이 보지도 못했고 상상해 보지도 못했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에게 부흥은 당연한 것이었고 매우 자연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오랫동안 부흥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부흥되지 않는 모습의 교회가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하고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현상 유지하면은 잘 못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부흥되는 것이 정상이에요. 아이들의 키가 자라는 게 정상인 것처럼 교회는 자라나야 정상이고 그릇이 넓어져야 정상이고 지경이 더 넓혀져야 정상이고 달란트가 더 더해져야 정상입니다. 오늘은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했을 때쯤에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었던 그 영적인 상태, 그들은 그때 잘 몰랐을 수도 있었겠지만 그러한 상태를 다시 누리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500년 동안 경험하게 됩니다.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매우 축복된 상태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부흥을 살펴보면서 부흥된 상태는 어떤 은혜가 있는지, 부흥된 상태에서는 어떤 것이 자연스러운지 세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부흥을 경험한다는 것은 크신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인 우리의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가 부흥을 사모해야 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커지기 위해서가 아니라요, 크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예요. 사실 부흥을 사람들은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커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겉으로는 우리가 커지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교인 수가 많아지고 재정이 커지고 제자들이 더 세워지고 더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고, 자, 그런데요, 겉으로만 그렇게 보이는 거지 참된 부흥을 우리가 경험하면 우리는 우리가 커지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히려 더 작아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진짜요. 우리가 더 작아지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그것이 참된 부흥입니다. 왜냐하면 참된 부흥 속에서 우리는 더 크신 하나님을 향해 눈이 열리기 때문이에요. 이 성전 봉헌식 때 이스라엘의 제사를 보니까 기가 막혀요. 엄청난 제물을 드리고 있어요. 이 세대 사람들에게는 당연한 건데 이걸 따라하려고 그러면
죽어도 못할 것 같아요. 소를 22,000마리, 양을 12만 마리로 제사를 드리고 있어요. 왜 이렇게 엄청난 양의 제물을 드리고 있을까요? 이스라엘이 엄청나게 크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정도의 제물이 이 사람들에게는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 정도 제물 충분히 드릴 수 있는 부자라는 것을 지금 말하는 게 아니고요. 이스라엘이 이 당시 섬기고 있는 하나님이 부자라는 거예요. 부자이신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맞는 합당한 제사를, 자연스러운 제사를 드리는 게 이 정도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 맞는 합당한 제사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막 솟구쳐 올라와서 드렸더니 소만 22,000마리, 양이 12만 마리로 제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부흥의 예배예요. 본문 63절을 보시겠습니다. 솔로몬이 화목제에 희생 제물을 드렸으니 곧 여호와께 드린 소가 22,000마리요 양이 12만 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성전의 봉헌식을 행하였는데.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면서 성경을 접근하고 성경을 해석하는 그 방법에 안타깝게도 여러 가지 방법들이 신학교들과 목회자들을 통해 세상에 선전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나름 직접 경험들도 하고 간접 경험들도 하고 또 공부도 하고 기도를 통해 배운 저의 결론을 제가 목양하고 있는 저의 성도님들께 최대한 쉽게 정리를 해서 좀 말씀을 드리며 이런 결론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주관적인 자기 체험을 바탕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신학은 오순절 신학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계통에서는요, 체험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체험을 바탕으로 성경을 바라봐요. 이것은 이미 과거에서 항상 있었던 접근인데요. 신영지주의에 가까운 매우 위험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과학하고 비슷하게 접근하는 게 있어요. 과학자의 태도로 성경에 접근하는 접근법이 계몽주의 때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관찰과 분석을 통해 성경에 접근하는 방법이에요. 그것을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접근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오히려 내 밑에 연구 대상으로 놓고 비평주의의 방법으로 접근하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중세 시대 때 유행했던 이성적으로 지식을 얻기 위해 철학자처럼 접근하는 방법이 있는데 스콜라주의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잘못된 길로 성경에 접근하는 해석 법들이 있어요. 근데 개혁신앙은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뭐냐면 개혁신앙은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하는 해석법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성경은 성경이 스스로 해석해요. 그리고 결론을 내놓고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명령하는 책이에요. 권위가 있는 책이에요. 그리고 성경은 성경이 스스로 해석하는 해석만 맞는 거예요. 어떤 외부에서 과학으로 접근하고 철학으로 접근하고 자기 체험으로 접근해서 내가 원하는, 내가 궁금한 결론을 찾아낼 수 있는 그런 교과서 책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보다 권위가 위에 있어요. 우리보다 권위가 높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개혁신학이 유일하게 맞는 신학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하는 개혁신학이 가지고 있는 색깔하고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개혁신학이
오순절 신학이나 자유주의 신학이나 스콜라주의 신학보다 훨씬 더 두드러지게 가지고 있는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크심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다른 곳에서 제시하는 하나님은 개역 신학을 통해 보게 되는 하나님보다 훨씬 작은 하나님이에요. 사실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알미니우스가 바라보는 하나님은 칼빈이 바라보는 하나님보다 훨씬 작은 분이에요. 전지전능하신 분이 아니에요. 알미니우스의 하나님은 우리가 협력해서 도와드려야 되는 분이에요. 근데 칼빈이 바라보는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입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주권적인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우리가 늘 상상하는 계산보다 초월하신 하나님, 크신 하나님. 그래서 다른 신학은 하나님을 언제나 끌어내리고 인간을 끌어올리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로마 카톨릭도 그렇고 오순절 계통도 이게 심해요. 그래서 항상 거기서는 자꾸 교주 같은 사람들이 등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끌어내리고 사람을 끌어올리니까 사람이 등장하는 거예요. 근데 이 개혁신학의 특징은요,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위로 끌어올려요. 그리고 그럴수록 인간의 무능력함과 전적인 부패를 철저하게 비춰주면서 사람을 끌어내려요. 그래서 개혁신학의 특징은 사람이 겸손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개혁신앙은 그냥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말하지 않고 오직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말하고, 로마 카톨릭처럼 하나님과 성자들에게, 교황에게 나눠서 영광 돌린다고 말하지 않고 모든 영광 오직 하나님께만 올려드린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의 그 엄청난 갭을, 차이를 느꼈던 사람들의 재미있는 리액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손의 부모의 리액션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노아가 그제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삼손의 부모가 방금 전까지 이 하나님의 사자와 잘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왜 갑자기 엎드려지고 이제 우리 죽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쑥 들어왔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높으심이 순간적으로 확 느껴지니까 자기의 이 피조물 된 낮음이 느껴지면서 하나님과 자기의 격차가 너무 커서 엎드려지고 이제 죽었다. 그런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과 잘 대화하다가 예수님의 신성이 확 느껴지는 순간, 와, 예수님 정말 말씀대로 고기가 잘 잡히네요. 하나님이셨군요. 하나님을 만나게 돼서 너무나 좋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주님 따라가서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고백하지 않고 반대로 고백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예수님의 영광이 확 느껴지니까 자기의 죄인됨이 확 느껴진 거예요. 예수님의 품에 항상 자주 안겨 있었던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 사도 요한도 하나님의 영광이 확 깊이 들어와서 하나님과 격차를 느꼈을 때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내가 볼 때 그의 발 아래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성도 여러분, 부흥이 오면요 우리는 크신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훨씬 더 겸손해집니다. 부흥이 오면 왜 사람들이 자기 죄를 더 깊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왜 사람들이 겸손해지고, 왜 다투던 사람들이 다툼이 끝날까요?
크신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이에요. 더 크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부흥입니다. 우리가 커지는 것이 부흥이 아니라 하나님이 더 커지는 것이 부흥입니다. 하나님이 더 커지면 자연스럽게 그분에게 어울리는 더 많은 헌신과 더 많은 섬김의 제사가 쏟아져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게 부흥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더 크신 다윗의 시대 때와 솔로몬의 시대 때처럼 크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더 크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그런 복된 눈을 주셔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허물이 보이던 내 눈에 주님의 말씀처럼 뭐가 보이기 시작해야 되냐면 내 눈에 껴있는 들보가 비로소 보이기 시작하는, 그게 낮아져야 보이는 거거든요. 낮아지는 축복을 누리게 되며 우리 교회에 부흥을 주셔서 사람들이 더 겸손해지고 하나님은 더 크신 영광 가운데 높아지시는, 주의 영광을 나타나는 그런 교회 되게 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지혜도 함께 넘쳐나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매우 중요한 사실이에요. 리더의 자리에 있으신 분들이 리더의 자리를 어려워하시는 이유는 리더의 자리에 있어 보니까 모든 문제들을 흑백 논리로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기 때문이라고 해요. 모든 문제들을 만약에 흑백 논리로 해결할 수 있다면요, 진리만 있으면 돼요. 지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리더의 자리에 있어 보면 사람들이 가지고 오는 모든 문제들이 옳고 그름을 가려야 하는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마주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바울과 바나바가 2차 전도여행을 시작할 때 마가의 문제 때문에 크게 다퉜습니다. 2차 전도여행 때 바울과 바나바를 버려두고 자기만 힘들다고 자기만 살겠다고 집으로 돌아간 마가를 바울은 다시는 데려가서 안 된다고 주장했어요. 바나바는 다시 한번 그래도 기회를 줘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여러분, 누구의 말이 맞습니까? 누구의 말이 옳습니까? 사실 매년 단기 선교를 갈 때마다 항상 비슷한 문제로 고민했던 기억이 납니다. 어떤 사람들은 선교사님에게 민폐가 되면 안 된다. 선교지에 방해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가면 안 된다. 항상 주장하시고요. 어떤 사람들은 완벽한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좀 부족하더라도 선교지에 같이 데려가 주시면 그 사람의 신앙이 자라지 않겠습니까?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어느 말이 맞는 말입니까? 여러분, 이런 문제는요, 옳고 그름의 흑백 논리로만 접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럴 때 뭐가 필요하냐면 지혜가 필요해요. 지혜가 있는 사람은 아마 사도 바울을 지혜로 이렇게 설득할 것 같아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번만 마가를 데려가 봅시다. 한 번만요. 만약 이번에도 마가가 실패하면요, 두 번 다시 마가를 데리고 가지 말죠. 라고 말하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 이 지혜로운 사람은 바나바에게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이번 선교 여행은 마가를 데리고 가지 맙시다. 대신 마가를 다른 곳에 보내서 먼저 충분히 견습을 하게 합시다. 이번 선교 여행은 바울 선생님이 얘기하는 것처럼 매우 중요한 선교 여행이 될 것 같아서요, 우리가 좀 집중해야 될 것 같아요. 마가를 영원히 다시 데려가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고요, 마가를요 다음에 데려갑시다. 이렇게 풀어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본질은 진리만 사용하면 됩니다. 근데 비본질적인 문제에는 지혜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본질적인 문제는 사실 옳고 그름을 따져야 하는 문제예요. 그리고 옳고 그름에 관한 문제는 둘 다 맞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가 맞으면 다른 건 틀린 거예요. 이 길에도 구원이 있고 저 길에도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이름은 주신 적이 없어요. 이 종교도 맞고 저 종교도 맞을 수 없는 거예요. 바울이 맞다면 유대주의자들이 다 틀린 거고, 유대주의자들이 맞다면 바울이 이단자인 거예요. 둘 중에 한 사람은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짓 선지자인 거예요. 그래서 본질적인 문제를 다룰 때는 지혜를 사용하시면 안 돼요. 진리를 사용하셔야 돼요. 진리만 있으면 돼요. 무엇이 진리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예요. 간단해요. 그래서 본질적인 문제에 관해서는 여러분, 우리는 수용적인 사람들이 돼야 하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배타적인 사람들이 돼야 합니다. 다른 길은 없어. 다른 이름은 없어요. 다른 복음은 없어요. 진리에 관해서는 수용적일수록 포스트 모더니즘처럼 악인이 되는 거고, 배타적일수록 선한 거예요. 혼합을 연합하고 착각하면 안 돼요. 그러나 비본질적인 문제들이 항상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마아가를 선교 현장에 데려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거는 비본질적인 문제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데려가도 되고 안 데려가도 돼요. 그러니까 바울도 맞고 바나바도 맞는 거예요. 비본질적인 문제들에 관해서는 우리 모두가 맞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비본질적인 문제들을 가지고 다툴 때가 그래서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다 맞기 때문에, 다 맞는 소리를 하기 때문에 다툴 가능성이 커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비본질적인 문제들은 흑백 논리와 진리로 풀 것이 아니라 지혜로 풀어야 됩니다. 비본질적인 문제들에 관해서 우리는 잘라내는, 쳐내는 배타적인 태도를 가질수록 잘못하는 거예요. 가능하면 양쪽을 다 품어주는 수용적인 태도를 가질수록 선한 것입니다. 화평케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놋 제단의 사이즈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변경할 수 없어요. 한정돼 있어요. 근데 재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재물이 너무 많은 건 나쁜 일이 아니라 좋은 거잖아요. 좋은 거잖아요. 가능하면 좀 수용해 줄수록 좋은 거잖아요. 그때 솔로몬은 지혜로운 왕이었어요. 놋 제단 사이즈는 한정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더 이상 재물 못 드립니다. 문 닫았습니다. 재물 도로 가져가시오. 라고 하지 않고, 이게 좋은 거잖아요. 재물이 넘쳐나는 거. 그래서 가능하면 수용해 주려고 어떻게 했습니까? 지혜를 써가지고 놋 제단이 있는 성전 앞들 가운데를 거룩하게 구별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임시 제단을 만들었는지 아니면 그냥 땅에서 태워드렸는지는 말씀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어쨌든 모든 재물들이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도록 재물들을 수용하는 지혜를 이 왕이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지혜로운 왕이에요. 본문 64절입니다. 그날의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앞들 가운데를 거룩히 구별하고 거기서 번제와 소제와 감사 제물에 기름을 드렸으니 이는 여호와의 앞 놋제단이 작으므로 번제물과 소제물과 화목제물의 기름을 다 용납할 수 없음이라. 만약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 밖에서 제사를 드리라고 허락했다면, 그러니까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게 허락했다면 그거는 진리를 타협하는 일이에요. 그것은 말씀을 어기는 일이에요. 산당에서는 제사 드리면 안 됩니다. 제사는 여호와의 성전에서만 드려야 돼요. 이 진리는 변하지 않아요. 타협할 수 없어요. 배타적이에요. 그러나 솔로몬은 놋 제단의 크기가 제사의 스피드를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제물이 줄을 서기 시작하니까 제사를 캔슬시키지 않고 지혜를 써서 놋 제단 옆에서 제사 드리게 하는 지혜를 사용했어요. 지혜로운 왕이.
성도 여러분, 리더가 리더의 소명을 다 마친 후에 보통 무엇을 가지고 후회한다고 하냐면요, 더 지혜롭지 못했던 것에 늘 후회한다고 합니다. 보통 후회라는 것은 지혜가 부족했을 때 느끼는 거라고 해요. 그때 말 표현을 조금 더 예쁘게 했더라면 어땠을까? 그때 더 밝게 인사를 해드렸다면 어땠을까? 지혜가 부족했던 것을 많이 후회하는 거지, 진리가 부족했던 것을 후회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진리를 수호하고 진리를 지켜낸 것은요, 당시에는 욕먹고 공격받고 힘들었겠지만 이건 후회할 일이 아니라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내가 그때 잘했구나, 그렇게 생각하게 된다고 해요. 진리를 수호하면 당장은 항상 힘들어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내가 그때 매우 힘들었지만 진리를 타협하지 않고 바른 길을 가기를 잘했구나. 진리를 지킨 것은 세월이 흐를수록 뿌듯한 결과로 나타납니다. 근데 진리를 지키는 일도 아닌데 지혜롭지 못했던 것은 세월이 지날수록 후회한다고 해요. 리더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바람과 햇빛이 지나가는 행인의 외투 벗기기 내기 시합을 했다는 사실 여러분 들어보셨죠? 바람과 햇빛이 그런 일들도 하나 봐요. 바람이 먼저 지나가는 사람 외투 벗기기 위해서 강하게 불었어요. 근데 바람이 강하게 불면 불수록 사람이 외투를 꽉 붙드는 거예요. 근데 햇빛이, 야, 잘 봐봐, 있는 듯 없는 듯 천천히 비췄어요. 점점 온도가 올라가니까 이 사람이 더워서 자기가 알아서 외투를 벗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햇빛이 이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야기에서 강조하려는 것은 온유하고 부드러운 것이 약한 게 아니라 강하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보다. 성경도 같은 이야기를 하죠. 온유한 사람은 자꾸 땅하고 연결을 시킵니다. 온유한 사람은 이 땅에서 고생하다 천국에서 기업받는다고 말하지 않고요, 온유한 사람이 자꾸 땅을 얻는다고 얘기해요. 온유한 사람이 땅을 기업을 얻는다는 것은 이 땅에서도 온유한 사람이 결국 승자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 생각에는 강한 사람이 땅을 차지할 것 같아요. 푸틴같이 강한 사람이 막 강제로 막 차지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온유한 사람이, 너무 부드럽고 너무 약하고 맨날 양보하고 맨날 져주는 것 같고 이삭같이, 근데 그 사람이 패자가 될 것 같은데 이 땅에서도 온유한 사람이 끝에 가보면 결국 승자가 된다는 거예요. 기근이 왔는데 이삭은 양보만 하고 있는데 다 망했는데 이삭만 100배 부자가 됐어요.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이 눈여겨보시기 때문입니다. 바람과 같은 사람은요, 요란하고 시끄러워. 바람이 불면 저 사람 온다, 사람들이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데, 햇빛은 여러분 있는 듯 없는 듯 하죠. 천천히 꾸준히 묵묵히 그렇게 비추는 사람하고 비슷해서 그 사람이 있을 때는 잘 모르는데 그 사람이 없어지면 추워져요. 그 사람이 굉장히 따뜻한 사람이었구나. 그 사람이 떠난 자리가 추워지는 거예요. 썰렁해지는 거예요. 성경은 온유한 사람, 화를 더디내고 불같지 않고 예수님을 닮은 부드러운 사람이 승자다 말씀합니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땅을 차지한다. 이런 사람들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성도 여러분, 진리에 관해서는 성령께서 급한 바람처럼 강하게 불어오듯이 타협이 없어야 돼요. 여러분, 진리에 관해서는 싸울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골리앗을 상대로 물맷돌 던질 준비가 있어야 돼요. 오직 한 길만 고집하는 배타적인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이에요. 그러나 비본질적인 일들에 관해서는 햇빛처럼 살아야 됩니다. 잔잔하고 부드럽고
따뜻하고 가능하면 그냥 다 받아주고 수용적인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의 성품이에요. 우리 교회는 진리와 지혜 둘 다 사용해야 됩니다. 본질적인 것에 관해서는 진리를 사용해서 배타적인 교회가 되어 좁은 길을 걸어가고, 비본질적인 것에 관해서는 지혜를 사용, 다 지혜가 넘쳐나가지고 수용적인 교회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감당할 수 있는, 따뜻하게 비추어주는 그런 강한 바람과 따뜻한 햇빛 같은 크라이스트처치 한인장로교회로 세워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즐거움의 회복이에요. 여러분, 10월 달에 하나님께서 기쁨과 즐거움의 회복 주시기를 저는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이 솔로몬의 성전 봉헌식은 유대인의 절기하고 이렇게 붙어서 이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봉헌식도 했고 절기도 연달아 지키는, 아마도 7일 동안 절기 지킨 거 보니까 장막절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총 14일이 지속되는 전례가 없는 그런 축제가 열렸습니다. 65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때 솔로몬이 7일과 7일 도합 14일간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로 지켰는데, 하맛 어귀에서부터 애굽 강까지의 온 이스라엘의 큰 회중이 모여 그와 함께 하였더니, 다 모였어요. 예루살렘에 14일 동안 엄청난 제사를 드리면서, 요즘 말로 하면 매일 교회에 모여서 매일 예배 드리면서 2주 동안 온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에 모여가지고 축제를 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치지 않고 오히려 즐거움이 그들에게 회복되고 넘쳐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66절입니다. 8째 날에 솔로몬이 백성을 돌려보내매 백성이 왕을 위하여 축복하고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여러분, 여기서 8번째 날은 처음 7일을 성전 봉헌식으로 지키고 두 번째 7일을 초막절 절기로 지킨 다음 날이에요. 그러니까 총 15일째 되는 날을, 집에 돌아가는 날을 가리키는 겁니다. 15일 동안 매일 모여서 제사 드리고 떡을 떼고 축제를 했는데, 여러분, 그 이스라엘도 똑같아요. 그 안에 봉사자들이, 헌신자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근데 이 15일 동안 했는데 지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했다. 이게 부흥의 모습이에요. 한동대학교를 세우신 우리 고 김영길 총장님, 아내분이신 김영애 권사님께서 20년 전에 저희 교회 오셨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번에 다시 오셔서 참 감사하게도 간증 집회를 해주시게 되었습니다. 근데 오시는 기간이 딱 저희 부흥의 기간이어서 처음에 좀 너무 아쉬웠는데, 결과적으로 목요일에 간증 집회 듣게 되고 금요일부터 또 송하는 목사님 통해서 말씀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guess what? 수요일에 제가 설교도 해요. 그래서 그 주는요, 수요일부터 그냥 매일 주일까지 교회 나오신다고 생각하시고, 수요 예배, 목요일 간증 집회, 금요일, 토요일 말씀 사경회로 아주 일주일 내내 하나님 말씀으로 영의 양식을 그냥 배불리 잡수실 생각을 지금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지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그동안 1년 동안 지친 영혼이 다시 즐거움으로, 여호와의 기쁨으로 새롭게 회복되는 그런 부흥을 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저는 이번 주에 고린도후서 2장을 좀 깊이 묵상했어요. 묵상하면서 이 사도 바울을 보면서 목회자로서 제가 주 안에서 기뻐하는 거, 즐거워하는 모습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드니 어떤 교회가 언제부턴가 담임 목사님이 분위기가 굉장히 다운되셨어요. 주일 아침에 성도들은 교회 와서 힘을 받아야 되는데 목사님 첫 톤이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여기 세팅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교육자들은 이 말투 스피드 이거 다 담임 목사 따라가거든요. 그래서 모든 부교육자들도 그 톤으로 그 분위기로 일주일 내내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나도 저러면 안 될 텐데. 여러분 혹시 저를 보면 다운되세요? 제발 그렇지 않기를 정말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어떤가? 나는 어떤 분위기가 느껴지는 목회자인가? 우리 성도들 주일 아침에 와서 힘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분위기가 그 느낌이 있잖아요. 그게 밝아야 될 텐데 내가 너무 맨날 힘들어하는 그런 느낌만 비추진 않았나. 제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고린도서 2장을 보니까요. 근데 사도 바울도 그러고 있더라고요. 저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느니.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여기서 근심으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깊은 슬픔에 가까운 그런 단어입니다. 바울이 로마서 9장에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나는 항상 깊은 근심이 있다 말할 때 그 근심이고요. 요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이 이제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고 나는 떠난다 하시니까 제자들이 깊은 근심에 빠졌다고 말할 때 사용된 그 근심이에요. 바울은 지나치게 감정적으로 슬픔과 근심을 드러내며 고린도에 편지를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 편지는 우리가 가진 성경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감동을 받은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아마도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 사이에 쓴 편지로 알려진 그 편지는 눈물의 편지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눈물의 편지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던 것은 절대 우연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성령을 근심하게 해서도 안 되지만 하나님의 성령도 우리를 근심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이에요. 예레미야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그래서 바울은 성령의 감동을 쓴 것이 아닌 자기의 슬픔을, 자기의 분노를, 자기의 감정을 가득히 쓴 그 눈물의 편지를 고린도 교회에 보내놓고 자기도 후회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고린도 후서를 쓰면서 바울이 뭘 말하고 있는 거냐면 자기가 다시는 근심 중에 슬픈 모습으로 여러분에게 나아가지 않기로 결단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1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그리고 3절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미요. 3절은 이런 말씀이에요. 내가 슬픈 모습을 너무 많이 보인다면 마땅히 내가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 나를 반갑게 기쁘게 맞이해줘야 할 내 친구들, 그런 좋은 분들까지도 아니 바울 선생님 얼굴이 왜 그래요? 아니 왜 이렇게 많이 말랐어? 나 때문에 슬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을 생각하며 나는 다시는 슬픈 모습을 보이지 않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제가 아주 쇼킹을 먹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말합니다.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로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목회자가 앞에서 기뻐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교회 전체가 보고 싶어하는 모습이고 목회자가 주 안에서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교회도 기뻐하게 된다. 그런 말씀을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나서 바울은 조금 더 밑으로 가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에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그냥 갔노라. 여러분, 이 말씀은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그 트로이 도시인 터키의 드로아라는 곳에 전도의 문이 활짝 열렸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드로아에서 전도를 하지 않은 이유를 밝히는 말씀이에요. 바울이 전도의 기회가 있는데도 드로아 사람들을 전도하지 않은 이유는 그때 바울의 상태가 슬픔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너무 근심, 스트레스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에요. 고린도 교회 때문에. 다시 말해 바울이 기쁨 가운데 있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전도를 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적어도 무슨 사실을 알고 있었냐면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이 기쁨을 상실하고 슬픔 가운데 있고 근심 가운데 있고 스트레스 걱정 가운데 있다면 어떻게 복음의 기쁜 소식을 내가 드로아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겠느냐. 그런 사람이 무슨 굿뉴스를 전할 자격이 있겠느냐. 그런 생각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바울은 갑자기 그리스도의 향기에 대해서 말하고 냄새에 대해서 말합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이것이 고린도후서 2장의 최종 결론 부분이에요. 그리스도인은 향기가 있다는 겁니다. 입으로 말하기 전에 이미 향기와 냄새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울증이 느껴지는 사람에게 무슨 좋은 소식이 나오겠으며 얼굴만 봐도 그냥 근심, 슬픔이라고 써있는 사람에게 무슨 좋은 것을 기대하겠어요. 그 바울이 말하고 있는 최종 결론이. 복음을 맡은 우리는 복음이라는 좋은 소식에 향기가 있어야 된다. 그래야 전도를 하지. 이게 자기의 깊은 경험처럼 깊은 슬픔과 근심 가운데서 어떻게 전도를 하겠느냐. 나는 다시는 아주 결단을 했어. 너희 고린도 성도들 앞에서 근심스러운 모습을 보이지 않기로 결단했다. 이것이 고린도후서 2장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즐거워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얼굴에는 기쁨이라고 쓰여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정말 기쁘다는 것이 느껴질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됩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기쁨을 회복시켜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고린도후서 2장을 묵상하면서 너무 여러분들에게 죄송했어요. 제가 너무 힘들어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드렸구나. 우리 새가친이 앞에서 인사할 때 그 얼굴에 얼굴만 봐도 기쁘잖아요. 웰컴을 받고 교회 딱 들어왔는데 목사를 보고 아이고 진짜 영혼을 실족하는 거구나. 그래서 너무 죄송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목회자로서 목회를 하는 기쁨이 있고 여러분들도 성도로서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는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10월 달에 충만히 회복되는 그렇게 즐거움이 있는 교회, 그리스도의 향기가 느껴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